마음 안에 숨어있는 끝 모를 한숨과 속삭임처럼 다가오는 흔들림을 부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길 마음이 가만히 머무를 때 그 안에서 복이 자라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깊이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느끼십니까? 때로는 무너지면 어쩌나 싶은 그 두려움 뒤편에서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 하나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옷자락처럼 감싸올 때, 당신의 내면이 말없이 떨고 있을 때, 그 떨림 위에 따뜻한 손길을 살포시 올려놓아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흔들림을 애써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작은 지켜봄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뿌리입니다. 숨기고 억누르고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그 위로에 서서 복이란 것이 아주 천천히 당신의 안에서 당신과 함께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 그대로를 지가립하는 것, 그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복은 기꺼이 머뭅니다. 지금 당신이 품은 감정이 속삭임처럼 흐른다면 그 속삭임 속에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불꽃처럼 강렬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스며드는 따뜻한 불씨라고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 생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이니라. 그대,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었지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부서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 하나쯤 가슴 한복판에 품고 살아오셨을 테지요. 어떤 상처는 오래전 일인데도 문득 마디처럼 욱신거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무심한 눈빛에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과거의 그림자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부끄러워 말라.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환한 웃음 속보다 때로는 오래 앓은 슬픔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왜냐고요?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당신의 마음. 그것이 이미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은 남이 주는 줄 압니다. 돈으로, 인정으로, 자식의 효도로 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응시에서 태어나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상처를 오늘은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상처는 실패가 아니었고 그 흔들림은 나약함이 아니었으며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세상에 말 못할 고요한 견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슬픔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복을 틔우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 위에 피는 연꽃처럼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날도 있을 테지요. 그대여, 당신의 아픔이 복으로 피어나길 부처님 앞에 고요히 빌어봅니다. 그대여,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누구는 편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고달팠을까? 그 마음속 깊은 곳, 말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았는데, 그렇게 베풀었는데 왜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업의 씨앗을 뿌리며 복은 다친 마음을 피해가느니라. 복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원망은 그 부드러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고 기억 하나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박히지요. 자식, 배우자, 형제. 그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한 게 아닐지라도
마음은 그걸 모릅니다. 상처는 이유를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대, 혹시 아직 닫지 못한 원망의 문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정작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까? 그 문을 닫는 법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품은 그 분노와 슬픔, 이제는 당신이 지켜온 그 감정,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조용히 놓아주어도 좋겠습니다. 복은 사람을 바꿔야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열어주는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여,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대, 살아오며 수없이 쏟아낸 말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올 때 이미 업이 되어 바람처럼 다시 그대에게로 되돌아오느니라.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흘러간 농담, 툭 던진 불평, 짜증 섞인 대꾸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 남고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복은 어떻게 오는가?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삶을 맑히는 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그대는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무심히 내뱉은 말 속에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까? 가끔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속으로 곱씹으며 마음 아파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늘 이미 해버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하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대여, 이제부터 한마디씩 그 말 안에 따뜻함을 담아보면 어떨까요?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들이 돌아와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도구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삶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환해질 테지요. 오늘 하루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대여,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할까? 왜 가진 게 있어도 허전할까?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마음은 늘 비어 있고 남보다 나은 순간에도 속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겁기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끝이 없고 비움은 바라보는 순간 이미 채워지느니라.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대, 혹시 마음속에 쌓인 기대가 복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에게 바랐던 효심, 배우자에게 원했던 관심, 인정받고 싶었던 말 한마디. 그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미움으로 바뀌었을 때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딱딱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은 꽉 쥔 손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조금 펴고 조금 놓아줄 때 그 빈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쥐고 있던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자는 것입니다. 비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그 자리에 진짜 복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참 애쓰셨습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내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부처님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그대 언제부턴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시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식사도 수면도 깊은 숨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마음 한켠에서 슬그머니 무력함이 찾아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이 생을 위한 그릇이요 마음이 쉬어갈 집이니 그 몸을 아끼는 이에게 복은 저절로 따르느니라. 우리는 살아오며 남은 챙겨도 정작 내 몸 하나 허투루 다룬 적 많았습니다. 아이 키운다고 남편 밥 챙긴다고 가정이란 이름으로 수십 년을 잠도 휴식도 미루며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그대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엔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몸이 내는 숨결을 따라 앉아보세요. 기운이 빠지는 날엔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햇볕 한 줌 아래 앉아 내 몸의 그늘을 조용히 바라보아도 좋겠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아끼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고 그 공양 위에 또 다른 복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당신의 몸을 향해 수고했다, 참 고맙다, 그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여, 가장 힘든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오는 법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 깊이 박히고 그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험, 그대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업도 짙고 업이 짙을수록 수행 또한 더욱 간절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건 왜일까? 하지만 복은 받기보다 줄 때 찾아오고 기다리기보다 내려놓을 때 조용히 문을 엽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의 거리에서,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복은 늘 시험을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억울하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대를 멈춰 세우는 단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복을 데려오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그 물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이끕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운함이 깊지만 그 깊은 서운함 너머엔 놓치기 아까운 인연의 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줄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말과 행동을 살피는 것, 그 수행 위에 복은 어느새 머물고 그대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인연 속에서 상처받았을지라도 그 상처 위에 복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 요즘 마음이 시끄러우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켜고 전화를 확인하고 누가 뭘 했는지, 나는 뒤처지진 않았는지 쉼 없이 비교하고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흐트러지고 내 마음은 점점 나 아닌 누군가의 것으로 물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란 마음이 제 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며 복이 그 안에서 자라는 안식처이니라. 복은 시끄러운 마음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걱정이 일렁이는 파도 위에는 복이라는 배가 정박하지 못하지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요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를 떨어뜨리듯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대여, 하루 중 단 3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손을 놓고 눈을 감고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허락해 보시겠습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숨결이 들리고 그 숨결 속에서 삶이 다시 가볍게 흘러갑니다. 복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순간에 깃듭니다.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의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깊고 따뜻한 그릇입니다. 그대여, 오늘 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당신의 숨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여, 한 번쯤은 그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참지 말걸. 그땐 그냥 말할걸. 왜 나는 늘 참기만 했을까? 억울함, 서운함, 속상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못한 채 삼켜버린 순간들이 그대를 병들게 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젖음이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는 문을 닫는 일이니라. 우리는 자주 참는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지금 당장의 분노를 미래의 평화를 위해 묶어두는 힘입니다. 그대가 그토록 참았던 건 사랑해서였고 지키고 싶어서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불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곧 복을 지켜내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대여, 참는 것이 지는 것이라 여겨졌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 복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묵묵히 안고 있는 중이라고. 그대의 그 참음이 당신의 삶을 지켜냈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살려냈고 무너지지 않게 해준 보이지 않는 자비였음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대여, 오늘도 참아낸 당신에게 부처님은 가장 깊은 미소를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이 다음엔 좀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밀어낸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제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깃드느니라.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외롭고 아프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미래의 어떤 결과로 여깁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 자식이 효도했을 때, 마음이 편해졌을 때. 하지만 복은 결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작은 숨결 하나에 감사하고
뜨거운 햇살 한 줌에 눈을 감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화내지 않고 스쳐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여, 복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일 없는 오늘, 그 평범함 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번 생에서 가장 큰 복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 힘겨워 보일지라도 당신이 걷는 지금 이 길이 바로 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자체가 부처님 앞에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그대여, 이제 알고 계시지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안에 이미 복은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삶을 한 호흡 한 호흡 더 깊이 살아내는 일에 마음을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생 복을 부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대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처를 바라보고 참았던 감정을 끌어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이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미 이 자리에도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이 여정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연등 하나 밝혀진 듯한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외로운 저녁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은 당신의 복을 세상에 올리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삶, 당신의 오늘을 이 아래 작은 공간에 조용히 적어주신다면 저도 고요히 읽고 함께 절하며 복을 빌겠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지만 그대의 마음 속엔 이미 복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고요한 마음 위에 자라나 당신의 삶을 덮는 연잎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 이만 마칩니다.